할렐루야.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부르시면서 8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례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오늘의 묵상, 아침보다는 밤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독자 중에서 묵상을 읽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보내준 내용 함께 보도록 할까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생 중에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한참 고난을 겪는 그 당시가 아닌 나중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야 그저 허적거리기 바빴으니까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아침과 밤이 둘 다 옴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통한 이끄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밤이 오면 부족한 저는 또다시 허우적거리고 있긴 하겠지만요. 귀한 나눔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문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누릴 그 자유와 풍성한 은혜의 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죠. 말씀도 어긴 거지만, 자,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누릴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되죠. 당연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저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결과는 그들만이 아닌 그 후손들, 즉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유전되었죠. 그 유전받은 죄와 자신이 또한 살면서 저지르는 여러 죄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았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 전에 사람이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심판을 주는 목적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상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요, 13장부터는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굳이 그렇게 이사야를 불러서 경고를 했겠습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모든 심판의 예언들을 잘 관찰해 보면 결국엔 돌아오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이제 21장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1절 12절에는 두마에 대한 경고를 아주 짧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마는 침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스의 후손이 이룬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또 다르게 두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역시 에돔 전체를 가리킬 때 또 세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쨌든 이 두마나 이 세일은 에돔, 바로 에스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두마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두 줄로 짧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돔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물을 때 뭐라고 호칭을 해요? 파수꾼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파수꾼은 원래 그 침략자들로부터 성을 수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잠에 빠지게 되면 그 성은 적의 손에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에 취해 있을 때 홀로 깨워 어둠과 적을 응시하면서 아군과 백성들을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메가드 장군이 한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전쟁은 원래 상대적이니까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 경계는 실패하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 같습니다. 아무튼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이 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를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악의 밤에 홀로 이 악한 사단의 활동을 응시하면서 대장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파수꾼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파수꾼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 에돔 사람이 묻는 겁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 묻는 것은 아무래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파수꾼의 이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두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을 의역하면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었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 이사야가 대답이 좀 흥미롭습니다. 상징적인 보고를 해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원래 반대로 얘기해야죠. 밤이 왔으니까 아침도 오겠죠. 아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면, 아니, 밤이 이제 끝나갑니다, 아침이 옵니다, 이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후자인 밤은 역시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곧 심판에 관련된 보고, 심판이 올 거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광명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면 어둠의 그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니느웨 같은 도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멸망받지를 않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나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둡니다. 이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두마 곧 에돔 사람들아, 그동안 너희들이 잘 살았지, 너희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잘 산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근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심판하신대.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원어 부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명령행 동사가 여기 나와요. 자, 제가 말씀을 잠깐 앞에 다시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으려거든 물으라와 돌아오라라고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오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어둠의 때,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 물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열렬히 원하다는 뜻이에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파수꾼인 이 선지자가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지인들을 찾아갑니다. 능력자를 찾아갑니다. 훌륭한 인격자를 찾아갑니다.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무당까지 찾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자기에게 왜 이런 재난의 밤이 찾아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재난의 지겨움, 이 고통들을 쏟아내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우연히 지나가, 그 밤이라는 게 지나가기도 해요. 또 누구의 도움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축복인가요? 그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밤, 더 깊은 밤을 맞이하게는 비극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런 밤이 찾아왔는지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묵상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밤이 오니까 아침도 온다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아침이 왔으니까 밤도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반드시 더 큰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혹은 그 밤이 너의 인생에 주고 있는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왔습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낮이라고 하는 그 밝은 부분, 그 행복과 달콤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아침, 승리라고 하는 그 밝은 대낮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십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동안 익숙했고 그리고 또 누렸던 그 밝음이라고 하는 아침과 낮에 대해서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밤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진짜 아침과 진정한 낮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토마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어두운 밤을 벗어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당신은 어두운 밤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며 어두운 밤이 주는 교훈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모든 힘과 지성을 다하여 어두운 밤에 들어갈 것을 격려하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요,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대낮을 좋아합니다. 집착해요. 그것에 주는 달콤함에 젖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신이 됩니다. 거짓된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토마스 모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고 하는 인생의 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밤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신, 그 성공이라고 하는 신, 재물의 신, 학력의 신, 권력의 신, 그 쾌락의 신이라고 하는 한낮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이 주는 의미를
아니, 그 어둠을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거짓된 신들과 결별하게 되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것은 독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두운 밤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혹시 이 밤이 언제쯤 끝나야 할지 온통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돔 사람들처럼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밤이 어떻게 될까?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 그걸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밝음이 있었느냐? 어둠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이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라. 너희는 빨리 돌아오라.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주님이 오라고 보낸 초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아니 이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신들은 없는지, 그 신들이 있다면 이제는 결별하십시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의 밤을 보내고 마침내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돔 사람들처럼, 이 두마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밤이, 이 고통의 밤이, 이 바이러스의 밤이 언제쯤 끝날지 모두에게 묻고 싶을 겁니다. 의사에게 묻기도 하고, 정치가에게 묻기도 하고, 제약 회사에도 묻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에게도 묻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들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왜 인류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이런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신들, 거짓된 신들,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너무나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결별하고 끊어내고 이 밤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날 밤에 그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 세상에 들려오는 비명소리 때문에, 죽음의 비명소리 때문에 혹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무장하여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의 축복의 아침을 다시 맞이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